우리가 지난 그 월요일 주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 1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첫 교회가 이방에서의 첫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세워지는 역사가 11장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 구브로라 하면은 하나 섬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섬이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남쪽 그 이집트 지역을, 그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네요. 그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이것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pit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쪽 북쪽,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는데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동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11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파송되는 그 이야기를 적으면 좋을 텐데 12장부터 이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유럽 선교에 떠나간 것,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사 파송은 13장에 이루어지고, 그 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커다란 어떤 사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했던 겁니다. 빼놓을 수 없는 12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장 2절인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헤롯 왕이 1절 보면 교회 중에 있는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동네 친구들로 구성돼서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늘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첫 순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두 번째 순교, 첫 번째 순교는 빌립 집사님이었고요. 두 번째 순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헤롯이 죽인 거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헤롯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이라고 하는 그 헤롯은 지금 오늘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통치 구조가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황제가 직접 파송한 빌라도 총독, 예수님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총독 말고 그 총독을 파견했지만 이 총독이 해야 되는 일은 분봉왕들, 너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넓으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왕을 세웠어요. 총독은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서 그 지역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가이사 황제가 자기 측근인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임명했던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견제 역할을 한 것으로 총독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면 곧바로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헤롯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죽인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을 야고보를 죽인 오늘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조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조카 헤롯이 아주 뭐 그냥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오늘날 예수님부터 해서 예수님 때는 뭐 아이들 다 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온 유대 땅 가운데 있었던 애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2살 아래로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주 그냥 유대 땅을 아주 강하게 통치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세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도 잡으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만 가두겠다는 건가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좋아했어요. 그럼 베드로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잡아들일 때는 6월절을 지나가고 있는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6월절 지나고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때는 6월절에 사형시켰죠. 이게 원래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합법처럼 하기 위해서 6월절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보초병을 세우는데 4명씩 4개의 팀으로 짜서 절대 도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 6절 전에 4절입니다. 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내 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4명이 동시에 4팀을 이루어서 총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감시하냐면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그러니까요. 밖에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안에서 잠을 잔답니다. 양쪽에 베드로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온 다리 가운데에 착고를 채운 다음에 군인들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잡는 데에 진심이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보초병을 4명씩 4개의 팀으로 짜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 양옆에 또 군인을 하나씩 2명을 둬서 재우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베드로가 소리 소문 없이 감옥을 빠져나간 경력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도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에서 그냥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갔냐면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새벽에 빠져나왔는데 새벽에 어디를 갔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또 잡혔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유유자적히 아주 빠져나가는 것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탈출범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까지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이 드라마 같은 사건인데 여기에서의 성도들의 영성을 우리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12장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먼저 볼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되어 있죠? 예,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는 처형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좋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바로 지금 이 현장, 바로 이날 천사가 지금 감옥문을 열고 있는 이 날은 바로 베드로가 처형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다음 날, 그 날의 전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 사형당하기 전날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2장 12장 7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어떻게 했다고요? 깨웠다고 합니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 팔자가 좋은 거죠. 사형당하려고 이미 계획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자기 친구였던 동네 동생이었던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어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서 자기도 잡혀가지고 이제 곧 죽을 판에 그 전날 밤에 잠이 옵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담대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잠을 잤다. 세상이 풍파가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림을 받은 이 베드로의 마음은 평강이다. 평강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너무 도망다니다가 피곤에 쌓여가지고 잠이 왔겠지요. 피로가 쌓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상황적으로 사형 집행 전날 밤에 잠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독신이었습니까? 아니죠. 결혼했죠.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있겠죠. 아내도 있고 돌봐야 될 가족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그러면 그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천사는 아이고 이 베드로 사도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네. 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러니까 깨웠는데요. 깨웠는데도 비몽사몽이에요. 아직 잠이 덜 깼어요. 문 밖을 다 나오고 나 보니까 아유 주님의 천사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 알겠구나. 이제 그때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기도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2장 5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도망하고 나서 마가 요한의 집에 간 것도 이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 도망가게 되면은 자기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도망을 갔는데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근데 집으로 가지를 않고 다시 말해서 마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기도했던 그 장소로 갔다는 것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초대교회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도망가는 것을 자기 집에 식구들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어딜 찾아가겠어요? 로마
군병들이요. 제자들이 맨날 모여 있었던 마가의 그 다락방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잡으러.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때려가지고 고문하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다 불 텐데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베드로 사도께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많이 기다리고 걱정할 텐데 마가의 다락방을 가면 거기에 있겠지 해서 찾아가서 형제들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지금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더라입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밤 새워서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베드로 사도께서 다음날 처형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배 깔고 누워 주무시고 계시고 참 희한하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평안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 기도하고 있었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의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는 언제 베드로 사도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만나라라는 천사,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들었노라 라고 하시는 그 천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또 갇힌 적이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입니다. 뭐 하고 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까? 찬송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찬송하고 있을 때. 우린 보통 막 바울과 실라가 뭐 천 죄수가 듣도록 찬송할 때에 갑자기 이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찬송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볼 때에 기도하고 있는 두 명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 일이 일어나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고 말씀만 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이죠.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실 때에 베드로가 담대함을 넘어서 옛날에는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뭐 그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난 후부터는 사내들인 공회 그 재판장이나 그 대제사장 앞에서 한껏 그냥 설교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줬어도 그 새벽에 다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때려가지고 제자들을 놔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당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너 죽일 거다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이 태평함,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담대함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바로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주님의 집이 기도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우리 그 귀한 사명을 이 아침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